전도서 5장 10절로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전도서에 반복되는 이 헛됨에 관한 주제를 그는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헛되지 않은 것이 있겠냐라고 정말 하나하나 일일이 열거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깨우치는 것이죠. 한번 살아봐라. 뭐 이걸 추구한들 허무하지 않으며 저걸 쥔들 그렇게 헛되지 않겠냐. 그 뭐 헛된 게 그 자체가 이 사람의 일하는 말하는 목적이겠습니까? 과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추구한들 헛되다고 할지언정 추구해서 헛되지 않은 것이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헛된 게 모든 결론의 끝이라면 뭐하러 이걸 우리가 읽고 있겠으며 뭘 이걸 썼겠습니까? 모든 걸 다 소유하고 모든 걸 다 해보고 모든 걸 누려본 적 그게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반복하는 것이죠. 오늘은 돈에 관한 얘기, 재물에 관한 얘기예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11절까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것도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뭐 은과 금이라는 게 곧 재산, 재물이니까 이렇게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재물로 만족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 재물보다는 조금 범위가 큰 말이죠. 뭐 이렇게 풍요로움, 뭐 많은 재산이겠죠. 재산보다 더 큰 의미의 재산을 아무리 우리가 많이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가져서 많이 가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만족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이에요.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여러분 재산이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그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자꾸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혼자 그 재산을 다 관리하지 못하잖아요. 뭐 지금이야 돈을 벌기 위해서 처음부터 사람들을 이렇게 충원해서 함께 사업을 벌이기 시작하지만 어쨌든 재산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소위 뭐 요새식으로 표현하면 고용 창출이 일어나고 고용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을 또다시 먹이는 일이 큰일이 되고 말지 않냐 이 말이죠. 재산이 많아졌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재산이 증식시키고 관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고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정작 돈을 버는 목적이 돈 벌어서 편하고자 했는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많은 돈을 관리하고 그 많은 돈을 지키게 하느라고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과는 점점 멀어지는 일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껏
돈 벌어 가지고는 여러 사람들을 많이 먹여 살리는 일이 주가 되고, 본인은 자기 소유로 기록된 것들을 확인하는 즐거움, 그리고 그 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고용한 사람들이 자기 눈치나 살피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더 커져서 정작 그 부를 소유하게 된 첫 번째 목적이 뭔지가 순서가 뒤바뀌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기껏 그 많은 부를 쌓고 그 부를 많이 소유한들 그걸 보는 것 말고 뭔 그렇게 큰 즐거움이 있냐 그 얘기예요. 그렇죠. 뭐 좋은 집 짓고 큰 집 짓고 뭐 정원 가꾸고 그 뭐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보는 즐거움이야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그게 뭐 1년 2년 살면 그 집이 뭐 그렇게 즐거움이 됩니까? 그거로는 만족이 안 된다 이거죠. 오죽하면 뭐 무슨 뭐 차는 사흘이고 집은 석 달이라 그러겠어요. 만족하는 게. 그러면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뭐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 동의하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뭐 근로자들 본인의 노동력밖에 없는 사람들이 잠을 달게 자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잔다.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통상 우리가 많은 재산을 갖게 되면 그걸 어떻게 유지하고 그걸 어떻게 증식시킬 거냐에 관해서 생각이 많아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소유와 관련한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생각이 점점 번잡해지고 번민해져서 정작 소유로 인해서 평안코자 했던 마음이 점점 더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가진 게 단순하면은 뭐 걱정할 거 없이 잠도 달게 잔다 얘기죠. 그러면 뭐 없으면 잘 잡니까? 없는 사람은 걱정이 없냔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기서 없다라는 게 뭐 삼시세끼 걱정할 정도라는 게 아니라 소유가 많지 않더라도 잠을 잘 수 있는데 소유가 많아서 오히려 걱정이 많아지고 잠을 잃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도자는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본인이 곰곰이 주위를 살펴보고 돈 있는 사람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게 참 어처구니 없게도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될 정도로 소유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재물이 어느 정도 가져야 본인에게 유익하고 그 정도 선을 넘어가면 분명히 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해롭게 여기지 않고 끊임없이 무한 정식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뭐 본인도 그랬겠죠. 그 당시에 뭐 고대 중근도에 가장 금을 많이 쌓았던 사람이 사실은 솔로몬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쌓다가 보니까 이게 점점 해로워진다는 거예요, 재물이. 요새 뭐 제가 중국의 기사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더만요. 해가 되도록 재물을 쌓아가지고 결국은 뭐 그 나라를 떠나야 하는 사람, 또 결국 국가의 귀속이 되는 것. 그러니까 결국 부가 너무 해가 될 만큼 많아지니까 뭐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다시 국유화하겠다는 충동, 또 함께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또 그런 논리를 가지고 부를 억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한국에서도 돈을 벌어보니까 일정한 액수 이상이 되니까 내 돈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신약 시대에 오더라도 잘 아는 얘기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더 확인해 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어떻게 해가 되는 거니까 재물이 더 많아지니까 점점 더 많은 근심이 생겨서 그 근심이 나를 찌르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심 때문에 더 괴로워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니 돈 버는 목적에다 편하고 쉽고 안락하게 살고자 했는데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점점 근심을 많이 낳게 되고 그 근심이 나를 더 해롭게 만들었다 그 얘기죠. 이유는 뭡니까? 돈을 사랑한 때문이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전도서에서 돈을 뭐 이렇게 버는 것 또한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모으는 것 그건 뭐 나쁘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문제는 지나침이 모자람만 못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할 게 어느 선을 넘어가면 지나치게 되면 모자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다나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에스겔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이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은과 금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내리게 될 재앙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과 금이 결코 너를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 은과 금이 직접 우리의 창자를 채우느냐? 예. 오직 그 은과 금 때문에 죄악이 너희들의 인생의 걸림돌, 장애물이 될 뿐이다 이 말이에요. 많은 소유가 장애물이 될 뿐이다. 내 인생이 그런 장애물을 스스로 들 이유가 뭐 있느냐? 왜 내 발 앞에다가 그런 장애물을 많이 두느냐? 뭐 이런 얘기 아무리 해봐야 아유 그 장애물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훨씬 많겠죠. 근데 이제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재난을 당하거나 없어지면은 아들한테 물려줄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들 뭐 아들한테 자자손손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지만은 그 뭐 때로는 재물 물려주는 게 더 큰 화근을 물려주는 것이요. 재물 물려주다가 부자지간에 오히려 뭐 상속 다툼만 생기는 것이요. 더더군다나 형제들 간에 절대로 화목하게 못하는 지름길이 많은 재산 남기고 죽는 길 아닙니까?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오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결국 우리가 뭐 부를 추구한들 다 빈손, 적신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 다 적신으로 돌아가는데 뭘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하느냐. 욥기의 주제도 마찬가지 이거 아니었습니까? 앞에 욥이 재난을 당하고 나서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욥기 1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가 막상 가진 걸 다 잃고 나서 일단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제가 올 때 뭐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갔는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거나 갖고 있지 않거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태도는 난 변함이 없습니다. 욥의 초기 태도죠. 점점 가면은 더 분노하게 되지만은. 그래서 결국을 우리가 이 소유 때문에 생기는 반응, 인생의 가장 큰 반응 내지는 인생의 장애물들이 뭔가 하니까 17절에 질병과 근심과 분노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소유가 많아지면은 점점 소유 때문에 근심도 더 많아지게 되고 병도 생기기가 쉽고 분노도 점점 커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부를 나만큼 그렇게 성심성의껏 챙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작 그 부의 관리자들을 맡겨본 적은 절대로 내 마음에 들게 흡족하게 그렇게 부를 늘려주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점점 주위에 많이 둬야 되는데 정말 수족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이 단 5사람이 안 되고 단 2-3사람이 안 되니 점점 관계는 많아지는데 소유로 인한 관계가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점점 어려움과 불만족을 가져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돈 때문에 맺은 관계가 행복하다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 돈 때문에 고용한 사람이 월급 받고 기뻐하는 거 보셨습니까? 항상 부족하게 받는다고 생각을 하겠죠. 주는 사람 입장에서 넉넉하게 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추구하면서 재물 위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뜻하지 않게 얻게 되는 이 장애물들이 바로 근심과 질병과 분노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예. 이 전도자는 반복해서 우리가 그렇게 쌓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일을 내 몫으로 따지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에 일차적인 만족의 근원으로 삼아야지, 일이 가져다 주는 열매나 일이 가져다 주는 소득에 그 더 큰 소망을 두지 말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일하면서 그냥 뭐 이게 맨날 이거 월급만 따지고 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 그거 어제도 누가 뭐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몇 사람이 얘기하다가, 손흥민인가 뭐 일주에 주급이 3억이래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 세보니까, 야, 평생 버는 게 한 그 친구 열흘 버는 것밖에 안 되나? 그래서 따지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나이 30대 하루에 주급을 3억씩 받는다는데, 여러분 여기 주급을 그렇게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돈으로만 따지면은 인생이 무슨 그 낙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할 일이 아니라 세월 동안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었다는 것에 기쁨을 찾으면, 아, 평생 일할 기회를 주셨구나, 이게 기쁨이 되는데,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은 한 푼도 없고, 그거 뭐 따져보니까 그 친구 주급밖에 안 된다. 인생이 뭐가 있어요, 이래 되면. 예, 그런 거 생각지도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 그런 걸 꼭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귀를 막아야 돼, 그런 거는. 그 니나 계산하고 살아라. 그러고 다른. 예. 그래서 18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바, 결국 우리가 먹고 마신 것들이 내가 뭐 주급이건 월급이건 연봉 받아 먹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다 이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재물이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소유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과, 내 달란트와 생명과 소명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이게 연결이 되어야 우리 인생에 일관성이 생기고 불평과 불만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소유와 삶의 재능이나 삶의 목적을 따로 분리시켜 놓고 나면은 인생이 거기서 본질적으로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소외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 일과 내 소득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일은 일이고 돈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게 늘 일을 돈으로 환산하는 버릇이 생기면은 그게 불행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과 돈을 연결시키는 방법, 일과 돈이 하나가 되어서 내게 어떤 불만이나 이런 걸 주지 않으려면은 둘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라 이 말이에요. 돈이 많건 적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생명도 뭐 30년을 살건 100년을 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연결을 시키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내 인생이라고 내가 맡겨드리면, 그러면 내가 선물을 이걸 받았건 저걸 받았건 왜 불만이냔 말이에요. 선물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인 호의요 혜택인데, 그러니 내가 돈을 적게 벌어도 불만이 아니고 남이 돈을 많이 벌어도 시기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각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수명이 있듯이, 각자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다르듯이, 각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양도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도 즐거워할 거 없고 뭐 부러워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관리하느라고 일평생 허덕거릴 것이고, 그렇잖아요. 또 뭐 머리가 좋은 사람은 머리 좋은 뭐 지능을 받아가지고, 재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재능 때문에 남은 밑에서 또 고생하고 또 허덕일 것이고, 아니 뭐 적게 받았으면 적게 받은 대로 살면 되지, 왜 그 선물을 가지고 탓을 하냔 말이에요. 나는 이런 선물을 받았고 저 사람은 저런 선물을 받았을 뿐인데, 남이 받은 선물에 곁눈질 안 하고 사는 것,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요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매는 비교하고 살면 얼마나 비참해져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사실 전도서에서 6차례 정도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예요.
일평생 그냥 먹고 마시고 해 아래서 내가 하는 모든 수고하는 가운데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하나? 정말. 저는 이렇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 집에 좀 조금 이렇게 청소도 도와주고 가사 살림을 도와주면서도 일평생 행복하게 사는 분을 보았어요.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인생을 찌푸리거나, 주인은 늘 화가 나가 있고 주인은 늘 분노에 차 있지만 정작 그 집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 항상 웃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행복합니까? 누가 잘 사는 겁니까? 예? 아이고, 지금 목사님 남의 집에 가서 일 안 해봐서 저런 소리 하지. 저도 남의 집에서 다 평생 일하고 먹고 살았어요. 뭐 별거 있습니까? 뭐 회사 출근이나 뭐 어디 출근하는 거 다 남의 돈 벌어주고 사는 거지 뭐 별겁니까?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의 돈을 벌어주고 나는 이거밖에 못 먹는다면 얼마나 비참해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내가 죽을 고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걸 바꿔야 우리 인생이 살만하고 호흡을 할 만하고 그래도 그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내가 일당 받기 위해서 담을 쌓는 게 아니고 건물 짓기 위해서 담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구축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 이래야 여러분 인생이 의미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걸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게 즐거움이요, 그렇게 사는 게 선하고 아름다움이요,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의 몫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전도자가 굉장히 지혜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19절 20절이에요.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20절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야? 뭐 뜻이 다친데 어쨌든 위의 절과 이렇게 연관시켜서 해석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에게 누리게 하도록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비교를 하느라고 누리지를 못하면 얼마나 바보스럽냐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준 것 자기가 누리고 살면 되는데 저 사람에게 누리라고 준 걸 자꾸 바라보고 그걸 자꾸 이렇게 견주어서 자꾸 자기 혼자서 막 분노하고 짜증을 내면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선물로 자각하지 못하고 선물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삶, 그게 불평과 불만이란 말이에요. 그게 곧 과욕이란 말이에요.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게 지나친 욕망이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게 자족함을 아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늘 과욕을 일삼다가 자족을 놓치는 삶을 살고 마는 것이란 말이죠. 그게 이게 인생의 아주 그 역설이란 말이에요. 자기한테 누리라고 준 건데 그걸 안 쳐다보고 남한테 누리라고 준 걸 자꾸 쳐다보니까 평생 불만이죠. 뭐. 그래서 평생 기쁨을 다 준 기쁨조차도 다 빼앗기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누리는 사람은 생명의 날도 그렇게 세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뭐 여기다 표시해 놨습니까? 야, 이거 몇 날 남았나? 내가 죽을 날까지 뭐 12,300일 남았나 3,500일 남았나 이런 계산 안 하잖아요. 선물로 주신 거 그 전체를 감사하니까 100일을 살건 뭐 1000일을 살건 그거 그렇게 뭐 힘들어할 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새 번역은 번역을 해놨는데. 어차피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남의 살아가는 걸 가지고 그 따지고 뭐 비교하고 뭐 슬퍼하고 근심하느라고 덧없는 인생 살 필요가 뭐가 있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어쨌건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것에 항상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까지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건 뭐 항상 그렇게 여러분들 막 암송하고 입으로 외우고 다녀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우리가 그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동행하는 게 뭐냐? 그게 항상 기뻐하는 거래요. 여러분, 별사람 아니라도 우리가 유명한 사람만 하나 좀 알아도 기쁜데,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니? 예. 무슨 일이 주어지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그게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이셔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복이고,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 낮추시면 복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주시면 복이고,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거두어 가시면 그게 복이다. 이걸 믿는 게 우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일을 겪어도 그게 형통합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감옥을 가도 형통이요, 예. 노예로 팔려가도 형통이요, 예. 왕에게 쫓겨나서 광야를 전전해도 형통이요, 예. 왕이 되어도 형통이고 아들에게 쫓겨나도 형통이고 말이죠.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길이란 말이에요. 담대하게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지만 그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그 믿음이 아니고선 도저히 못 이긴단 말이에요. 뭘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요? 그러니까 맨날 읽고 나서 아침에 뭐 기도 하나 하고 툴툴르고 나가면 또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세상 속으로 걸어가지만 이 믿음 속에서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이미 세상을 이기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 날마다 세상에 지는 거예요. 이미 이기고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을 못 걷습니다. 주님이 패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너희들 이렇게 서로 발을 씻겨주며 살아라.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주존심이 하도 커서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것, 아무런 것도 자존심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보여주셨고, 성찬을 베풀면서 이 피는, 이 포도주는 내 흘릴 피요, 이 떡은 내 찢길 몸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살과 피를 찢어주고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것 때문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할지라도 내 뜻 꺾고 아버지의 뜻 이루어 주소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앉았듯,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주님 안에서 겪는 일 되게 하셔서 그 일이 무슨 일이건 주의 선한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라는 것 굳은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견디시고 모든 것을 기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게 살아가는 십자가의 걸음 끝에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죄성을 꺾고 십자가 지고 가는 영광을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힘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담대히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으로 걸어나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세상을 살되 하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6장 1절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성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이든지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아멘. 계속해서 지금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누리고 있는 것들은 반드시 일치하느냐 비례하느냐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가지기는 다 가졌는데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건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죠. 저 정도면은 뭐 정말 없는 게 없고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또 그걸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누리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소유를 주는 것과 누림을 주는 건 별개의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주어도 누리지 못하는 것, 그 까닭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모두 다 준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불행을 안겨라 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겉만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져서 좋기도 하겠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정작 그걸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그건 주어진 소유가 복이 아니라 화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1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왜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됩니까? 상황적이고 조건적이고 외면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돌덩어리 같은 게 하나 떡하니 그냥 눌리고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백약이 무효인 거죠. 이런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뭡니까? 저는 뭐 이게 불만병이에요, 불만병. 그걸 만족을 모르는 게 병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세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왜 못 누리느냐? 마음이 무거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또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누린다는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게 악한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병. 표현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왜 저 사람 저렇게 불만이 많지? 왜 저렇게 저 많은 것을 갖고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지? 아니 누리려고 하면 끝없이 누릴 수 있는데 왜 못 누리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안 주셨다는데. 그러니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그 많은 것을 주신 것 같은데 정작 그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마치 큰 집을 주셨는데 열쇠를 안 준 것과 같은, 뭐 완전히 최신형 차를 줬는데 차 키만 안 준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대궐 같은 집을 얻기는 얻는데 집에 들어갈 열쇠가 없어. 그러니 그 집을 자기 소유로 등기해 놓고도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과 마찬가지가 되는 그런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단칸방이라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이 낫지 대궐 같은 집에 내가 못 들어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결국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림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만큼 행복한 것이지 가진 것만큼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청와대 주인이 안 돼서 지금 억울하고 막 분이 터집니까? 여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 못 들어가서 그냥 안달복달하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럼 들어간 사람들은 행복하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는데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뭘 가졌건 그걸 내가 누릴 수 있냐 없냐가 결정하는 것이죠. 최신 핸드폰 사면 뭐합니까? 불이나 밝히고 뭐 그걸로 애나 때리고 이렇게 쓰면 그게 뭔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무슨 뭐 2G가 됐건 3G가 됐건 자기 수준에 맞게 누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5G니 뭐니 이게 소용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근데 어떻습니까? 그냥 모든 신형이 나오면 가지라고 부추긴단 말이에요. 이걸 네가 소유하지 않으면 너는 결코 만족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뭐 그냥 화면이 뭐 점점 우리 때는 23인치면 제일 컸는데 86인치 뭐 103인치 뭐 텔레비 한 대가 몇 억씩 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켜놓고 보는 게 뭔데? 해봐야 쇼핑 보고 앉아 있는데 그거 뭐 그렇게 큰 걸 보고 쇼핑해야 되나요? 그러니 진짜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야, 넌 참 내가 속이 터진 일은 아니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형상화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상화되지 않았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심성, 가난한 마음, 온유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거기에다가 더 큰 비중을 두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거 겉으로 보이는 건 그건 하나님 뜻이다. 그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게 이게 불인나한테 아주 시달렸던 한나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왜 불인나는 그냥 뭐 쑥쑥 애를 잘 둬놨는데 한나는 뭐 애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뭐 제사 지내러 갈 때 두 몫을 줘도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남편이 그토록 사랑을 받아도 기쁘지가 않은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니까 뭐예요? 한나의 기도를 보면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려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면 우리는 적어도 내가 높아지건 낮아지건 그게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다. 그래서 형통하다 고백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무슨 구김을 당하고 처박혀서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형통의 길을 걷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 잘 나가가지고 안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없이 그렇게 혼자 승승장구한들 그게 여러분 파멸의 길로 접어들은지 누가 아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뉴스가 뭐냐면 언론이 뭐냐면 여러분 사회 가치 기준을 설정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미디어를 보면 볼수록 세상이 규정하는 가치 기준에 우리가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경은 뉴스하고 정반대란 말이에요. 세상은 배드 뉴스로 가득 차 있고 성경만이 굿 뉴스를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굿 뉴스가 뭐냐면은 뭐가 우리가 살만한 가치의 기준이냐를 우리에게 날마다 일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안 보고 맨날 미디어만 보고 앉아있고 SNS만 하고 있으면 세상이 우리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그 가치의 기준에 우리가 전도되어 버린 삶, 거꾸로 뒤집혀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보고 앉아있으면 가져야 될 것 같고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 먹방이 그렇게 많냔 말이에요. 온 세계가 놀래요. 한국은 먹방밖에 없냐.
뭘 그렇게 먹고 살기 이게 하다고 뭐. 그래서 그렇게 뭐 이런 우람한 사람들이 나와서 많이 먹고 돈을 버니까 부럽습니까? 그렇게 먹고 사는 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누림의 복이구나. 곧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위로부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은혜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란 우리의 마치 눈을 가려서 세상에서 보지 않아도 될 것 안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것, 꼭 볼만한 것 보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세상이 못 보는 걸 보게 하는 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말이지만 한 번 더 읽어봐야 돼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느니라. 인생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부를 쌓는 사람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길을 간다면서도 자기를 위하여 쌓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살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이게 가치가 전도된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이건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쌓는 삶을 안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어린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 왕자가 돼서 눈도 빼주고 칼도 빼주고 다 빼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왜 생기냐? 왜 팔복의 주인이 된 그런 최춘선 할아버지 같은 삶을 사냐? 더 가치 있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복신앙이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저 복을 우리도 주소서. 그래서 그 복을 가지면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게 잘 사는구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놓고도 부요하게 사는 법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은 하나님께 흥미가 없어요. 저 사람은 정말 가진 게 별로 없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평온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저렇게 이렇게 관대하며 어떻게 이웃을 저렇게 배려하고 살 줄 아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지. 와,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더니 갑자기 잘 나가네.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목이 터져라고 한들 뭐합니까? 교회 기도 제목 내놓는 거 보면 199가지가 다 그냥 세상에 대하여 부요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주님이 목 터지게 해봐야 주님 따르는 사람들 몇 안 돼요. 여러분 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가고 있지 않아요. 세상 따라가는데 힘이 딸려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제 힘으로 그냥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교회 안 옵니다. 왜 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요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좀 모자라더라도 그게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혼을 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표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은 보면 저런 바보 같은 삶이 어디 있나? 저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나? 그런 얘기를 들어야 마땅한 것이죠. 자, 3절부터 5절까지예요.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이것도 지금 우리가 계속되는 헛된 일들 중에서 옛날에는 그 자식을 많이 낳는 게 복의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왕들이 그렇게 여자를 많이 두고 자식을 몇십 명씩 낳고 이랬단 말이에요. 100명의 자녀를 낳으면 뭐하냐? 그걸 그 자녀들과 그렇게 싸우기나 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말이죠. 다윗이 아들 때문에 고생한 게 가장 많은 고생이 사울한테 받은 고생보다 자녀들한테 받은 고생이 더 크잖아요, 사실은.
사울한테 받은 거는 뭐 차라리 뭐 이렇게 훈련이나 됐죠. 그 자식들 때문에 이 받은 상처는 뭐 말 안 하고 기록 안 되어 가지만은 정말 평생에 그렇게 큰 상처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식 많은 것도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니다. 세상은 다 자식이 많아야 행복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차라리 그렇게 사는 인생보다도 낙태돼서 세상에서 하루도 못 산 사람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 애는 차라리 평안하게 지금 가 있지 않냐. 평안하게. 그렇게 자식을 뭐 한없이 낳고 100년을 산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이렇게 했어요.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1000년의 갑절이면 얼마입니까? 2000년 아니에요. 지금까지 인간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인간 중에 누가 제일 오래 살았습니까? 무드셀라 아니에요. 무드셀라가 969년 산 게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1000년도 못 살았는데 1000년의 갑절 2000년을 산다고 치자. 그런들 그게 누리지 못하면 그거 뭐냐?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50년 살건 100년 살건 밀도 있게 사는 삶이 훨씬 낫죠. 요새 뭐 이게 몸이 불편해 가지고 정말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0년, 20년 누워 계시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장수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 주어진 시간을 누리며 살 줄 아는 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건강만 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 몸을 뭐 무슨 뭐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가지고 한여름 써먹으려고 뭐 또 겨울 되면 안 하더만 또 싹 빼고 뭐 여름 되면 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저는 1000년, 2000년 살아봐야 누리지 못하면 행복하게 살 수 없으면 그거 다 헛일이다, 헛일이다. 자, 7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그러면 애써가지고 다 죽도록 일해가지고 해봐야 고작 먹고 사는 건데, 그러면 입을 매일같이 채운들 사람의 근본적인 욕망이 해소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나서 또 돌아서면 점심 걱정하고 돌아서면 저녁 먹고 하루 세 끼 먹고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아침 걱정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식욕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욕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들 가지고는 결국은 해결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대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인간이라는 게 뭐냐? 인간이라는 게 위의 것을 생각해서 인간이란 말이에요. 땅의 것만 생각하면 짐승이라 이 말입니다. 짐승은 땅의 것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먹을 것, 잡아 먹을 것, 그냥 뭐. 짐승들도 뭐 정말 새끼를 위해서 그냥 제가 그 집 지어주는 거 보니까 뭐 하루 종일 새가 자기 새끼 집 짓느라고 나뭇가지 물어다가 말이죠. 흙 물어다가 그 입으로 그걸 다 물어다가 새끼 보금자리 만들어라고. 아니 짐승도 그 정도는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고 먹고 사는 거 뭐 애들 먹인다고 지는 먹지도 않고 그걸 잡아서 입에 우물우물 해가지고 계속 새끼들한테 먹이더라고 왔다 갔다 분주하게 사는데 그거 다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겠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으니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루 종일 여러분이 위의 것만 생각해도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 못지않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결국 뭐 한국 국적도 살고 또 뭐 다른 외국인 국적도 가지고 있겠지만 원적은 어디라고요? 원적은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원적지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요새는 원적지 안 따집니다. 우리 어릴 때는 호적을 할 때 띄워라, 호적 등본 띄워라면 원적지, 본적지 뭐 이거 다 써서 띄웠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뭐 원적지를 묻지 않아요. 본적 뭐 호적도 잘 안 묻지만 주소지만 묻지만.
옛날에는 원적 있고 본적 있고 또 호적이 등록된 데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또 주소지가 있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거지는 뭐 서울이고 본적은 이 땅이지만 원적은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 그래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고 하늘의 것이 우리 안에 차올라야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아니면은 그걸 가지고 다 거기에 대체품 내지 유사품 내지는 모조품 내지는 가짜를 가지고 만족하다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가장 우리가 강력한 모조품 대체품이 그게 결국 돈이란 말이에요. 그게 섹스란 말이에요. 예. 그게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가장 가로막는 게 돈과 이 섹스와 권력이에요. 이게 인간이 영원한 것,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정말 하늘이 주고자 하는 가장 값진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거 다 거두어 가라고 기도해야 돼요. 거두어 가라. 그래가지고 그걸 다 자기 발에다 갖다 달라는 게 이단들이에요. 다 거두어가 자기 발 앞에 두래요. 자, 8절 보십시오. 시작.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이는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게 뭐 지혜자나 우매자나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이나 어리석다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또 좀 똑똑하다고 한들 가난한 사람에게는 똑똑해봐야 그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예. 가난하고 또 아무것도 할 게 없어가지고 뭔 이게 뭐 번역이 좀 어려워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 새 번역을 보면은 재미있어요. 가난하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자가 삶에서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인생을 우리가 사는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또 가난한 사람들은 이게 또 너무 가난하면은 이게 알아봐야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잠언에 보면은 마지막에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마소서. 가난해서 하나님을 없다고 할까 두렵고 너무 부유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 가진 것을 족한 것으로 살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이죠. 자, 9절입니다. 시작.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것도 무슨 소리인지 굉장히 이게 애매하게 돼 있는데 이 9절도 보면 이렇게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예. 이게 새 번역이고 공동 번역은 굶어 죽는 것보다 눈 뜨고 사는 것이 낫다. 번역도 지 맘대로예요. 뭐 이런 번역을 해놨는지 난 또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참 어쨌거나 새 번역이 좀 낫죠.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고 사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으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것도 이제 너무 이제 이게 아마 여러분들 아무리 해도 이게 해석이 잘 안 될 텐데, 이것도 또 이거 보면은 옛날에는 이름이 불린다는 것은 존재 전체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전에 생긴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따질 게 없다는 거예요. 인생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 가지고 철학하는 사람들 보고 하는 얘기인지도 몰라요. 인생에 대해서 당신들이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하든 인생에서 알려지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누리고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지 인생의 본질을 규명한다고 평생 인생 한번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게 머리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논리적인 사람,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 뭐 그런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뭔지를 생각하다가 인생 다 날려버리는 것이죠. 그거는 마치 쌀의 성분을 연구하다가 쌀 한 톨 못 먹고 죽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밥은 이미 주어진 것이고 쌀은 이미 주어진 것이고 그걸로 밥이나 해 먹으면 됐지.
이 쌀의 이 규명을 해야 돼. 쌀을 규명해야 돼. 그래서 쌀에 관한 논문을 쓰고 쌀에 관한 박사학위가 되고 말이죠. 쌀의 품종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안다고 한들 밥의 그 맛을 모르고 가면 그 바보 아니냐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 여러분 인생은 논할 시간이 아니라 인생은 누릴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예.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인생을 누리는 시간에 밀도를 높이는 일이지 인생을 지금 논하자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내가 보는데 때로 바보예요. 성경은 먹으라고 준 건데 그걸 갖다 이제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한 게 공부니까.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성경 주면 또 신학교 가요. 가지고 그래서 신학을 하면 하나님을 연구해요. 하나님을 분석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체 부검을 해. 그래 하나님은 없네 그런 거예요. 시체 부검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이 안에 시체 부검하면 사랑이 보입니까? 우리 시체 부검하면 믿음이 보여요? 여기 부검하면 소망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이라는 게. 참 안타깝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만 읽고 정리를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이신대. 야, 겸손하라, 겸손하라. 여러분, 겸손한 만큼 행복한 줄로 믿으십시오. 교만한 만큼 불행한 줄로 믿으십시오. 겸손한 만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세요. 교만한 만큼 누리는 모로부터 멀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왜 겸손하라 그럽니까? 겸손하면 뭐 주어진 것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다 감사해요. 겸손한 만큼 감사하고 겸손한 만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교만한 만큼 불만이고 교만한 만큼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말, 헛된 일, 빈말 많이 해봐야 무슨 소용인가? 덧없는 사람들에게 뭐가 좋은지 어떻게 알겠는가?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덧없이 살지 않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참 기쁨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이 유사품의 기쁨만 있을 뿐이에요. 이 쾌락만 있을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누리라고 준 인생인데 못 누리고 가면 바보죠. 그죠? 기도도 누리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소망도 누리는 것을 소망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믿는 것도 믿음은 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가장 진정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내일 예배도 기쁘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다운 기쁨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차오르는 것 이상 기쁨이 없다는 것, 주님을 전하는 것 이상 기쁨이 없다는 것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증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쁨의 선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기뻐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기 속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전도서 7장 15절로 2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례자들보다도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했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이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에 속해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거나 또 이게 뭐 중용을 얘기하는 건가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쉬운데 우리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늘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자 하는 그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이 전도자의 얘기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지, 헛된 인생 가운데서 헛되지 않은 삶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의중이 어떻게 또 여기에는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지를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5절에서 17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 현실을 보면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도저히 우리가 이해하거나 또 용납하거나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불의가 너무 횡행하고 있고 또 부조리나 불합리가 너무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세상을 산다는 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냐. 그렇게 해서 적당히 우리가 좀 타협하고 사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냐. 그렇죠. 세상의 지혜란 우리가 어차피 생존하기 위해서 뭐 순도 100%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쪽 저쪽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중간에 길을 걸어가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냐. 그걸 또 자칫 또 도가에서 말하는 중용이라든지 논어에서 말하는 중용이나 특별히 뭐 도가 사상에서 말하는 이 무의 자연이나 무의의 사상과 결합이 되면 이게 해석을 아주 묘하게 이게 끌고 나가게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사람이 이런저런 적당한 선택을 하는 걸 기준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사람이 적당히 이렇게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사는 걸 기회주의자라고 말하지, 그걸 우리가 뭐 대단히 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어디까지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의로운 길을 가라고 말하지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신명기 말씀 한번 보면 신명기 16장 20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고 했지 뭐 네가 공의를 이렇게 너무 추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가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려고 해도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걸 보고 얼마나 통탄을 했을까요? 시편 37편 1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게 지금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런 시를 썼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이 세상에 살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흔히 잘 읽는 시편 73편도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시편 73편 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넘어지기가 십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저런 인간들 저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나. 그래서 우리는 늘 반복되는 이런 신정론적인 질문, 왜 악이 횡행하고 선이 오히려 핍박을 받느냐,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풀리고 형통한 것 같은데 의인들에게는 이렇게 고난이 그치지 않느냐는 질문이, 이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무 치우치지 말아라,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너무 지혜롭게 살려고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의로움이나 지혜를 추구하지 말라, 이런 얘기로 우리가 자칫 받아들이게 되면 그럼 성경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자칫하면 우리가 뭐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여기 중요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내가 모든 일을 살펴봤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은 가끔 가다가 그게 꼭 의로운 것일까요? 이게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멸망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과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라고 스스로 고집하고 의롭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의로워진 것처럼 그렇게 위선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 16절에 가면은 이제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스스로 의롭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포장하거나 꾸미거나 하지 말라, 이런 쪽에 가까운 뜻이란 말이에요. 지혜 있는 척 하려고 그렇게 지혜를 드러내겠다고 그렇게 남 앞에 자랑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 신약 시대 가도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의인들과 지혜자를 자처하는 종교인들을 나무라는 큰 본 바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잠언 3장 7절 말씀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잠언 3장 7절 안 나오나?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는, 악을 떠나기 위해서는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달리 길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도덕적 기준과 윤리적 기준을 지킴으로써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반드시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유일한 길 이외에는 우리가 자칫 양극단에 치우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극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체를 아우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오늘 전도자의 속뜻이란 말이에요. 너무 의인인 채 하지 말아라. 네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로움의 기준이 대체 뭐냐? 또한 네가 하나님을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준은 도대체 어떤 기준이냐? 전도자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의로운 채 하는 사람이나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본즉 그들도 별로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냐. 그렇다고 막 살게 되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악한 대로 살고 내 본성대로 살거나, 그렇게 또 어리석음을 그렇게 가면은, 여러분 어리석어서 죄인의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수명도 쟤 못 지하고 기한 전에 죽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 분위기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절대적 기준을 우리가 버리면 인간 스스로의 의로움의 기준 내지는 인간 스스로의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 교만 때문에 인간은 결국 실컷 의를 추구하고 실컷 지혜를 추구하고도 어리석어지는 결과를 낳고 헛된 결과를 낳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경건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랍비들이나 얼마나 많은 그 율법 교사들이 지혜로워지려고 애를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딱 와서 보니까 그들이야말로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지혜롭기 위해서 그렇게 죽을 힘을 다했지만 인생 전체로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내 노력, 지혜로워져 하는 게 순전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의와 그 지혜를 너무 기준 삼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합니까? 나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난 진짜 부끄럽다. 저만 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의로움이나 그런 것조차도 어떻게 이게 온전한 의로움이 될 수 있겠어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18절, 그래야 이게 18절하고도 맥이 맞는 얘기예요.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는 건 양극단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지혜로워지고자 하는 것은 잡아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 혼자 지혜로워지고자 하고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건 놓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이 양극단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있다고 하면서도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 없이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이 양극단을 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중용이냐? 하나님은 균형이고 절제라고 표현하는 분이 오히려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중용과는 조금 다른 의미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게 나중에 결론에 가면은 그 사상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 마지막 결론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19절 20절의 시에요.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서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의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만든다. 세상의 권력자보다도 지혜로운 한 사람이 더 큰 영향력을 지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권력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참된 지혜자가 있다면 한 시대의 바른 기준이 될 수 있고 권력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의 방향을 바르게 제시할 수 있다면 지혜자 한 사람이 한 나라에 훨씬 더 유익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또 이 말을 또 강조해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발견하는 의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순전히 의만 행하고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사람을 바라볼 일이 아니라 그 지혜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옳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가장 큰 특성이 뭡니까? 조금 좀 신앙을 갖게 되면은 본인이 스스로 이루어지고자 하는 노력을 지나치게 하다가 세상을 경멸하거나 심지어 세상을 등지거나 세상을 온전히 떠나버리거나 하는 그런 극단으로 치우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죄인들의 한 속성 가운데 하나예요. 야, 나는 다시는 저 인간들하고 안 섞일 거야. 그 세상을 떠나버리는 것도 본인이 의의 기준이 되고 만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수도원을 짓고 떠났습니까?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잘못 갖게 되면 이 세상은 온통 불의하고 온통 타락했기 때문에 아예 난 얼굴도 보지 않고 세상 속에 아주 그냥 발을 끊어버릴 거야. 그렇게 사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야, 세상은 어차피 한 세상 살다 가는 거야. 이래서 하나 저래서 하나 죽으면 끝이지 뭐 하는 사람들과 불의와 휩쓸려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우리는 그 길도 피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렇게 사는 게 한 가지 이 헛됨을 피하는 길이라면, 두 번째는 사람들 말에 너무 치달리고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입 달린 사람은 다 말하는 세상에서 이 말 저 말 듣다가 그렇게 내 중심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들을 보면 재밌게 또 번역을 한 것도 있어요. NLT나 이런 건 남의 말을 엿듣지 말아라. 종이 욕하는 것도 들릴 거다. 이렇게도 이상한 번역을 해놓는데, 저는 원 뜻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너무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한번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모든 말에는 어떤 말도 있겠어요? 우리를 칭찬하는 말도 있죠. 우리에게 아부성 발언도 있겠죠. 그런 말에도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칭찬하는 말은 자꾸 귀담아 듣게 되는데, 사람 말을 칭찬이라고 해서 귀담아 듣는 버릇이 있으면은 악한 말을, 안 좋은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버릇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버릇이. 사람들은 어차피 말로 낚시질을 해요. 사람들이 던지는 낚싯대 걸린 낚시 바늘이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나쁜 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소위 밀당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좋은 말도 던졌다가 안 좋은 말도 던졌다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좋은 말을 덥석덥석 물기에는 무는 버릇이 있으면은 낚시가 날라오면은 바늘에 뭐가 섞였건 그걸 덥석덥석 무는 버릇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말이든 안 좋은 말이든 그걸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 사람 말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진실한 말을 분별해서 안 듣게 되면은 늘 하루 종일 말에 상처받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좀 좋다 하면 그냥 마음이 우쭐했다가, 또 너에서 얼굴이 왜 그러냐면 병원 가야 되겠구나 또 이런 생각을 했다가, 이 맨날 이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 말은 그냥 무심코 내뱉는 말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말이 많지 않아요. 그 사람을 놓고 일주일씩 열흘씩 기도하다가 꼭 이 한마디를 전해야지 하는 그런 것도 헛된 소리를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지나가다가 스쳐 지나가듯이 이 말 저 말 하는 걸 그걸 듣고는 그냥 하루 종일 코가 빠졌다가 그냥 코가 높아졌다가 그럴 일이 아니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그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그렇게 남의 말을 험담을 하도록 고용을 해서 시키는 사람도 있고, 그거 해가지고 알바로 돈을 버는 인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글들을 하루 종일 읽고 또 시름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이게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어처구니 없는 실상 아니에요. 그러니 제발 사람들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말란 말이에요. 좋은 말이건 그게 안 좋은 말이건. 여러분 댓글 그거 한 1000개가 좋은 게 달리다가 하나 딱 안 좋은 게 그냥 걸리면은 그냥 하나 안 좋은 게 온통 마음이 빼앗기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안 보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까지 거. 어쩌다가 도움이 되는 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너무 그렇게 내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예? 우리도 사람 없는 데서 그 사람 뒷말을 오죽이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네 없는 데서 네 뒷말 좀 들리는 거 가지고 너무 억울해하지 말아라. 어쩌면 네가 한 말보다 듣는 말이 훨씬 적을 텐데. 그리고 그 사람들 아무리 내 욕해봐야 내 실상보다는 적게 욕할 텐데. 속속들이 몰라서 그것만 욕하지 속속들이 알았다면 아예 상종도 안 할 인간들이 얼마나 많겠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의 말을 너무 그렇게 이렇게 막 마음을 온통 흔들리고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들은 함부로 말하는 게 버릇이에요. 죄인들은 비난하는 게 보편적 습관이에요. 인류의 보편적 습관 중에 하나가 비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은 남을 비난하는 게 아주 그냥 형질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비난만 그쳐도 이 세상이 얼마나 구원받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근데 교회조차도 비난이 난무하는 곳이 되면 세상에 어디서 희망을 찾겠어요? 자, 23절 24절이에요.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했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자. 그게 뭐 아무리 지혜로워 본들 우리가 지혜 끝에 다를 수 있습니까? 인간이 지혜를 아무리 한다고 한들 뭐 어떻게 어디까지 가겠어요? 그래서 욥기 28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12장 12절 13절이거든요.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은 있는 곳은 어딘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이 욥기의 탄식인데 여러분 사람 사는 땅에서 지혜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 속에 지혜가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십시오. 처세술 있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가 있죠. 그런 걸 지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요령을 부리는 걸 지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살아남는 게 다 지혜입니까? 그래서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했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선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그러니까 보니까 죄인들의 참 보편적인 습관 하나가 보니까 너무 뭘 극단적으로 치우치고자 하는 성향, 또 그냥 너무나 사람들 말에 휘둘리는 성향, 또 하나는 보니까 여인에게 잘 빠진다 이거죠. 여인에게 잘 빠진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여인들이 좀 적게 보이네 그래서. 근데 하여튼 간에 여러분 이 여인들이 이 당시만 해도 말이죠. 여인들이 이렇게. 근데 이렇게 쓴 이 저자가 솔로몬이라면 솔로몬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을 결론을 내고 말지 않습니까? 참. 그러니까 이렇게 썼다고 해서 우리 또 이게 또 이 뭐 솔로몬이 또 위대한 뭐 지혜자다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혜에 관한 말만 잘 읊어놨을 뿐이지 자기 인생 전체는 가장 지혜롭지 못한 길로 끝을 내고 말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혜를 그렇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까? 지혜를 그렇게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까?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한번 솔로몬의 인생 끝을 한번 보면은 한번 또 도움이 될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4절을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는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했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솔로몬 말기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뭐 왕비를 무슨 700명 첩을 300명 들이더니 그 여인들이 데리고 온 신전을 지어주느라고 예루살렘 곳곳에 궁전을 지어주고 여인들 방한칸이라도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고는 그 여인들에게 가지고 온 신전 다 지어주고 나중에는 그 신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말이죠. 만신전을 만들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지금 말기에 이렇게 쓰면 뭐합니까? 보니까 여인들한테서는 아무 지혜가 없다고 본인이 그런 지혜를 택한 게 잘못이죠. 그래서 27절 28절이에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닫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느니라. 아침부터 참 이게 완전히 뭐 편견에 사로잡힌 얘기라고 들으시고 너무 불쾌하게 생각지 마세요. 어쨌건 우리는 뭐 여인뿐이겠습니까? 남자는 또 안 그래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도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 그게 우리가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자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여호와의 도를 따르고자 할 때 우리는 어느 길로도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지혜, 온전한 지혜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해야지 인간 찾아다니면서 이 지혜 저 지혜 구해봐야 여러분 그렇게 합당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여기에 이제 이게 아까 앞에 서론에 말씀드렸던 무위와 인위의 생각이 이렇게 스며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무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소리 없이 모든 일들이 순리를 따라 일어나는 일들이 되는 것이고, 인간은 꼭 소리를 내면서 인위적으로 일을 하지만 그 인위는 대부분 위선이 되거나 위약이 되어서 인간의 이 만들어낸 계략, 여기서 꾀라고 하는 거는 계책, 방책, 모략 이런 거예요. 인간이 생각해내고 고안해내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인위적이 될 때 무위자연이라고 하는 이 큰 돌을 오히려 흐트러 놓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이 꾀를 내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펼쳐나가는 경륜에 도움될 일이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냥 잠잠히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이 정말 아주 그 물 흐르듯이 해결해 놓을 일을 인간이 서둘러서 이 일을 얼마나 그르치고 실타래를 얽히게 만들어서 자기 힘으로 풀 수 없는 데까지 이 일을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에이 끊어버리자 하는 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주기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요. 더 이상 답이 없고 출구가 없으니까. 그럼 전쟁은 출구입니까? 가장 큰 비극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 일들을 인간의 꾀로 풀고자 하는 것을 좀 막아 주십시오. 이 러시아 사태는 어떻고 도대체 이 인간들이 하는 사태를 보십시오. 무슨 세계화를 선포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세계화의 끝이 지금 이게 뭡니까? 뭐 축구는 끝났지만은 어떻게 뭐 메시가 공은 잘 차도 그걸 신이라 그럽니까? 우리가 어떤 아이돌에 빠져 있고 어떤 세상을 사는지 우리가 지금 정신을 다 놓치잖아요. 온 지구가 그 운동장 카타르에 있는 조그만 플랫폼 하나에서 그냥 울고 웃고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는 이런 세상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이 세상을 산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렇다고 뭐 축구 보지 마 이게 아니라 우리도 볼 사람 보고 내기할 사람 내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본질이 어떻다는 걸 알고 왜 우리가 하나님 한 분께 경외감과 그분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의로워지지 말라가 아니라 의로운 채 스스로 의로운 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너무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것도 너 그렇게 지혜로운 척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누구를 드러내겠습니까? 따라서 가장 큰 지혜는 겸손이지요. 가장 큰 교만은 지혜로운 채 하는 거고 겸손한 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죽하면 겸손한 채 하는 게 교만의 완성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는 참된 지혜가 어떤 것인지 이 아침에 한번 묵상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기준 삼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 세상에 좋은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얼마나 남을 험담합니까? 얼마나 남을 비난하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 남을 탓합니까? 주님, 그때마다 우리는 잠잠히 침묵하게 하시고 하나님, 선악간에 하나님 분별하십시오.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가 미끄러질 뻔한 이 때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회복하시는 바로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날을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사랑과 공의를 절묘하게 합하셔서 이 땅에 사랑과 공의가 함께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길로 인도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길, 주의 뜻, 주의 마음을 헤아려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위해 참된 지혜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